마태복음 3장과 4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그리고 세례 받으신 후에 유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는데 왜 또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세례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제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참된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표시로 죄를 씻는 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 가운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세례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요한은 도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심으로 유대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대표로서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대표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의 대표로서 유대인이든 아니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할례 받으셨지만 또한 세례를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은,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것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서, 견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보여주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저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천하 만국의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도 이방인을 위한 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이방인의 뜰에 와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거기서 동전을 바꾸고 재물을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크게 화가 나셔서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할례 받으심으로 이미 유대인의 대표가 되셨지만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죄 지은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원하는 자는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은혜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제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에게 가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다고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갈릴리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부분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방을 갈릴리라 하고 그 가운데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유다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요단강은 유다에 있는 요단강 지역입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요단강, 유다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유다까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까지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한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죄가 많은 존재이고 예수님은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례를 베풀 수 없었습니다. 신분으로 봐도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그래도 내게 세례를 좀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든 의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겸손하게 예수님, 저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과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 너의 개인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려운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예의가 바르고 자신의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 가운데 자칫하면 자기의 의에만 집착하여 더 큰 의를 보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내가 나의 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교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분들은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저는 늘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자격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격이 없는데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허락합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참된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이나 내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이것은 강물에 들어가서 세례받은 것을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건 뭘 말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예식이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예식에 결혼 예물을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께서 죄인의 대표로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메시아의 사역,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신다고 하신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것을 보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은 원래 보이지 않는데 비둘기의 모양으로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합력하신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인 협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진심인 것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죄인의 대표로서 메시아가 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합력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받으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도 위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1위시고 성자 예수님이 2위시고 성령 하나님이 3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왜 성령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하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육체를 입으신 동안에는 인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으로서 그의 신성을 가지고 사역하신 분이 아닙니다. 신성을 가지고 사역하신다면 그는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또 자신도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람으로서 시험 받은 것입니다. 왜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실패한 그 시험을 다시 승리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으신 예수님은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4장 1절 이어집니다. 그때에 우리는 성경의 장과 절은 후세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좋도록 읽기 좋도록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 17절과 4장 1절은 붙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간 것은 예수님은 시험 받기를 원치 않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 인류는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실패했고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실패한 그 자리에 인류의 새로운 대표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조건은 어떠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시험 받을 때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먹을 수 있었고 다만 선악과만을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광야에서 그것도 40일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시고 굶주린 상태에서 그야말로 돌이라도 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잘못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들었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잘못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마귀의 말을 신앙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였습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 다른 표현이 있지만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길은 그냥 평범한 길이 아닙니다. 마귀가 언제라도 삼킬 자를, 넘어뜨릴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렇게.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 하나님의 형상이 맞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못 먹게 할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걸 먹어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난 왜 이럴까? 너 하나님 아들이 맞다면 왜 굶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내게는 왜 이런 광야에 시험이 닥치지?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어려움이 닥치면 왜 이럴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꽃길만 있고 어려움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은 그의 일생에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욥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고난이 왜 왔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신다. 나도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모르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신다.
내가 하는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나도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 내가 하는 것은 이 연단이 끝나면 나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욥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배고파 죽겠지 않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지위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로 떡을 만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 읽어보지 못했느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그것도 40년 동안 이끄십니까? 모세는 그 광야의 삶을 회상하면서 너희가 광야에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먹이셨느냐? 너희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만나로서 너희를 먹이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모세가 지나가는 광야의 삶을 해석하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 자신을 위해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식사를 포기하고 그 일에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자기의 육체의 배고픔을, 추림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십니다. 실제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떡을 구해왔는데 예수님 떡을 가져왔습니다. 드시지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떡을 갖다 줬을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다. 나는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먹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힘과 능력을 활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우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뭐라 합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번엔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왜요? 뛰어내리면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니까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주 놀랍죠. 그러나 마귀는 성경 말씀의 문맥을 약간 비틀어서 인용합니다. 마귀가 인용한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다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문맥과 상관없이 다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냐,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뛰어내리라고 합니까? 이 마귀의 시험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함직한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보았을 때 느낀 유혹과 관련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음직스러운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해도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천사가 너희를 구해주는 그런 기적을 행한다면 사람들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한 외면을 받았는데 너 왜 백성들에게 외면 받느냐?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천사가 너를 바친다면 한 번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백성들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먹어야 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세례를 예수님 받으셔야 했습니다. 비슷하게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 둘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받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해 준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 굉장히 노골적이죠. 세 번째는 그냥 바로 대놓고 이제는 말씀을 인용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절하지 그래. 내가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속지 말아라.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혹은 어떤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 약장수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할 때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고 누릴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주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을 내가 탐낼 필요도 없고 탐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된 다음에 늘 제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 내가 왜 목사가 됐느냐.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를 탐했다면 그 길로 가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 저보고 장사를 하면 참 잘할 거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설득을 잘한다 그렇게. 그죠? 또 제가 적성검사를 하면 외교관으로 나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잘할지 모르겠죠. 그럼 저는 그것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내가 포기한 것을 왜 다시 선택하기 위해서 이 길을 잘못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후배 목사들이 늘 말합니다. 왜 그 길을 택했느냐? 목사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우리는 이 땅의 영광보다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살기로 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 내게 절하라 그렇게 말하면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마귀에게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셔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을 마귀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마귀는 떡을 먹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떡으로 내 능력을 내 떡을 먹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쓰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마귀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왜 시험합니까? 못 믿으니까 시험하죠. 연애를 하는데 이 오빠가 진짜 나를 좋아할까?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상한 일을 시킵니다. 믿지 못해서 시키는 거죠. 믿는다면 그런 걸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욥과 같이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아실 것이고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이 단련을 끝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주의 하나님을 섬기라. 주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도우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 예식이라면 성령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인 예식을 할 때 반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결혼 예식 선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세례와 성령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제자들을 보내서 세례받고 예수 믿었는데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 하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만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하니까 그래?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길래 성령을 못 받았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게 하고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인으로서 세례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때로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처럼 두 번째 사람이신 아담이신 예수께서 죄에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리와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받는 믿음으로 성령 받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적용시킴으로 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